여러분들 어떻게 5월에 이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곳도 좀 다니셨나요? 매스컴 보니까 좀 우려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좀 뵙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 방문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뭘 좀 숙제를 좀 내주신 게 있어서 또 저를 잘 해드리느라고 이제 부모님 본가를 부모님 댁을 다녀왔어요.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3대가 모인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저희 가족, 또 제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3대가 모인 겁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냥 제 아들, 제 큰아이 9살 된 제 아이한테 대표 기도를 한번 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너 식사 기도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안 한다 할 줄 알았어요. 창피하다고 안 한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빨리 밥 먹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심 저는 웃긴 거예요. 이 녀석이 대표 기도를 해? 이렇게 살짝 좀 웃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들어보니까 별다른 기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할 때 종종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 한 식탁에 모여 앉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좋은 반찬, 이 밥 반찬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 일단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더욱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요 한 두세 가지의 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까지 가족들과 기도했을 때 썼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렵게 사남매를 키우실 때 정말 그 키움의 원동력은 신앙이었어요. 신앙으로 자녀들 이 사남매를 잘 키워내시고,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보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다 큰 손자는 벌써 대학교 이제 졸업반 되고 하는데, 이 손주들을 잘 키워내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이제 훨씬 넘으셔서 어떨 때는 좀 우리 자식들 좀 속상하게 나 죽으면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로 속상하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후손들을 바라보며 품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부모의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이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전된 성장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갖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기도의 소리를 이렇게 듣더니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또 반찬 또 어디서 많이 가져오시고, 저는 됐어요 하는데도 그냥 뭘 자꾸 꺼내오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좋으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떠날 때 지갑문도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열리면서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그 1년의 이 모습들, 이제 그 4월 30일에 부모님 찾아뵀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부모님들도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를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 있는 부모님들, 특별히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잘 교육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많은 돈 물려줄 수는 없지만, 많은 건 물려줄 수 없지만, 최소한 부모의 세대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이 순수함들 우리 자녀들 그대로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와도 같은 글로벌 세중 이체풀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에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자녀 교육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에 너무너무 딱 걸맞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사기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의 역사적인 흐름, 사사기의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앞으로 거주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BC 1400년경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12지파로 나누어진 그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춰놓고 있는데 이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 저지라고 부릅니다. 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지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축구 경기 할 때 심판들을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들, 그러니까 판단자,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고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들을 다루었다 해서 바로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이 사사기는 서론이 깁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게다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첫 번째 서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두 번째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는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의 본문이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서론의 첫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발견이 된다 했었어요. 저는 이 독특한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각의 고리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망각의 고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아주 머릿속에 무슨 망각의 바이러스를 한 사발 들어삼킨 것처럼 계속해서 잊고 까먹고 범죄하는 이 망각의 고리를 유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이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면 이 구원받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걸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는 이 망각의 이 패러다임, 이 망각의 이 고리가 사사기에만 무려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참 징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참 징해요. 참 징한 이 망각의 고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어내지를 못해요. 당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구원, 저 네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 또 잊고 죄를 짓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런 망각의 이 고리 가운데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좀 쉽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라는 직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두에 두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있잖아,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몰아내고 너희들만 살아. 두 번째,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의 흔적들 모두 없애버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게. 이 두 가지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였잖아요. 내가 너희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 모두 사람들 몰아내라 했고 모든 우상들 몰아내라 했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그러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거기 살던 사람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곡괭이질 하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우리들 모습 보면서 누구요? 라고 말하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당신들 나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당신들 우리가 요만큼 땅덩이 띄워줄 테니까 여기서 잘 먹고 사시고 우리에게 세금 바치세요. 그거로 됐지 뭐.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싸우려고 창 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여기서 피 흘릴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러면 너네들 이쪽 이만큼 땅 띄워줄 테니까 너네들 여기 살고 우리는 여기 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을 맺어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 화친을 맺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였어요. 타당해요. 합리적이에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남겨놓으니 발생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믿는 신도 남아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두 번째 이 지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불러놓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야단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안 쫓아냈지 나도 안 쫓아내리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그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민족들, 너희들은 그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들과 화평케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했던 그 민족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우상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너희들을 꼼짝없이 묶어두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가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제가 지금 방금까지 요약해드렸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런데 2장 6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2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로 다시 전환이 되고요. 2장 7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약해 볼까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강물이 북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부터 말라버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목격하면 절대 하나님 못 떠나요. 이거 목격하면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걸사를 하려고 같이 금강을 딱 갔는데, 금강에서 그만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딱 떨어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떨어진 그곳에서 금강물이 이렇게 확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은요, 절대 교회 못 옮길 겁니다. 절대 교회 못 옮길 거예요. 아마 이창선 전우사님 매 주일 설교 제목이 금강을 가르신 목사님 이런 걸 거예요. 절대 교회 못 떠날 겁니다. 절대 저를 못 떠날 겁니다. 저도 놀랄 거예요. 이게 뭐지? 절대 그 스마트폰 못 버릴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마르시게 하신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지금 2000년대야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홍해를 딱 가르치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 홍해 건너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요, 홍해 걸으시면서 다 스마트폰 꺼내면서 찍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찍고 계시고 상호와 하이파이브 하고 아마 그러시는 모습 다 찍어서요, 이거 사진 찍고 인화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텐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예요? 요단강 걸어가면서 거기서 큰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두어라. 그래서 후손들이, 아버지 저 돌들이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저 큰 돌이 강가에나 있을 뻔한 돌들이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비된 너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돌들을 통해 시청과 교육시켜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교육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며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 때는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 우상 믿는 친구들 모두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를 보십시오. 더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몸소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종종 에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속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제나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예성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대표기도했던 내 아들의 아들들의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게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요 다 커서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어머님께 아버지께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엄마 내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 그래? 어떤 여잔데? 우리 여자친구가 정말 이긴 자 이만희를 믿는 친구라 그런지 정말 참 뭘 해도 강단이 있어. 엄마 나 여자친구 따라서 이번 주부터 저기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갈래. 아마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아마 눈이 뒤집혀질 겁니다. 눈이 뒤집혀질 거예요.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알라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이래. 그래서 엄마 이번 주에는 선배 따라서 나 이번에 저기 이슬람 사원 한번 가보려고. 엄마 내가 등산하다가 어떤 절에 들어갔는데 목탁 소리가 내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나 이번 주부터 엄마 절에 가는 거 허락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경험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실 부모님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 남겨두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백성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래서 지침하셨던 그 내용 그 염려가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랐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신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이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알라 신을 믿고 부처를 믿고 이만희를 믿게 되는 이 충격과도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세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요 동성애에 대하여서는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시겁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면 마치 무슨 구닥다리, 마치 무슨 뭐 아주 그냥 말들도 안 통하는 뭐 그런 사람들 쳐다보듯이 때로는 법률로 막아버리는 이 모습,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간통죄 폐지된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수년 전에 간통죄는 폐지가 됐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어떤 사회의 도덕적인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치부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쩌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정말 이 망령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세대는 잘 해왔지만 정작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하나님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교육센터가 우리 교회가 글로벌 비전 채플이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약 한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전도서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만든 이 전도서에 보면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는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생각할 줄 아는 힘이 남아있고 너의 리즈 시절, 너가 가장 잘 나가는 시절, 앞으로 무엇을 해도 잘해낼 바로 그때가 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기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제가 가르쳐내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그 목표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학원 가거나 예배드려야 될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맞춰지다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알고 깨닫고 결정해야 될 그 가치관이 허물어져 버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어야 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너가 왜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너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안아줄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인지, 그리고 너의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쁜지. 저 어렸을 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자녀 계획 없이 저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쁨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겁을 드신 거죠.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헌화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마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해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제가 그 자리에 거기서 이제 병이 낫고 이렇게 자라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너의 삶은 하나님께 목표가 맞춰져 있고 너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네가 사는 목적이다.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어긋납니까? 어떻게 헛된 길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통에 자라면서 나쁜 친구들, 정말 잘된 친구보다 안 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님의 바로 그 말씀.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형제들과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긋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창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결정되어졌으며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우리가 잘됨, 우리의 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앞에서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입을 보며 자라는 게 아니고요. 잔소리하고 난 그 이후에 돌아서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배우고 자라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깨우쳐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내야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뭐 먹을까? 너 숙제는 했니?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자녀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할 때도 괜찮습니다. 오늘 전우사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든 하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오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큐티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제 아이도 말이 좀 느렸지만 6살 가을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이 느리니까 어쩔 때는 이게 뭘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 이 큐티 기껏 열심히 하고 이제 부모랑 같이 하는데 저나 제 아내가 아이를 마주 앉혀놓고 같이 하는데 이거 기껏 설명해놓고 질문하면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뭐 느꼈니? 그러면 뭐 뜬금없이 타요 얘기하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연수가 오래되고 이제 조금씩 큐티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어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아, 그게 구원이구나. 화해해야 될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중에 가정이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해버리면 이게 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그래도 그냥 예화를 이야기하면 누구신지 다 알 것 같은데요. 자녀 셋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계세요. 그런데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집사님 가정이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해외 어디에 나가 있든지 간에 보이스톡으로 그룹 보이스톡 아시죠? 그렇죠? 한꺼번에 통화하는 그룹 보이스톡으로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큐티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을 이 멀리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럽고 이 자녀 가정들이 이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부모가 정말 신앙으로 키워내는 그 열매 그 결실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맺어내고 있구나.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어긋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서 한 길 한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그 뒷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 이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100만 원이라는 게 있고 여기 1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 가질래? 라고 하면 평범하게 생각하면 세상적 가치관대로라면 1000만 원짜리 선택해야 되는 게 옳죠.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치를 매기는 그런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살며 가치관의 싸움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오랜만에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것이 옳으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옳으냐, 아마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도 수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로 가치를 두고 참여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과 무엇을 먹을지 상의를 하실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어야 오를지, 삼겹살을 구워야 먹은 게 오를지, 여러분들 또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만약에 오늘 저한테 점심 식사를 물어본다면 저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 못 먹을 겁니다. 아마 그냥 뭐 죽이라도 그냥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마 거기에 더 가치를 둘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따라지는 것,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 그 가치관으로부터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뉘어져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내가 크리스찬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그 직장도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 어떤 스트레스적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해낼 수 있는 말하는 또는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크리스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 GMGBC 사역자 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9남매 중에 막내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 위로는 누나들이고 자신만 이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꽤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 집안에 장례 예배도 치러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께서 유산을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유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유산을 남겨주시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미 살아계셨을 때 이미 다 정하시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셨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 9남매 중에 막내 아들을 볼 정도면 남자에 대한, 남자 자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좀 많이 배분을 이렇게 했나 봐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님 그러시겠다 하시는데. 잠자코 있었는데 정작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누나들 이제 매형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다 가져야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 오고 가서는 안 될 대화들이 자꾸 이렇게 말들이 생겨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우리 누나들 또 우리 매형들 대신자로 여기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재산, 이거 물론 뭐 몇억 몇십억 가지면 참 편하겠지만 내가 이거 다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형제들과 갈라서게 되고, 또 형제들이 그래서 정말 욕심 많은 크리스찬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주 적은 금액만 갖고요, 나머지 금액들을, 나머지 유산들을 이제 자신들 누나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판단하면 100만 원과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가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이걸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로 보이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영혼을 바라보면 10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으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뭐 그래.
그냥 다 가져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 장례식장을 갔는데 매형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매형들이 되게 목사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방금 전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달라도 달라야 돼요. 이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가치 판단 속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나를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이 커다란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